이 말씀들은 지식이 되면 안 되고 혼적인 말씀이 돼서도 안 되고요. 영의 말씀, 바로 내 영으로 들어오는 귀한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그 말씀들이 결국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거에 대한 선포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을 내가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누구하고 뭐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땅에 오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 죽음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부활로 나온다 그랬습니까?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죽은 자들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이 땅보다도 더 좋은 곳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 근데 그걸 누가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아니면 또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경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은 받지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확 변해가지고서 다 축복이 되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픈 사람도 있고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그럼 왜 그러지?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왜 나는 아직도 뭔가 아프지? 그리고 뭐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윤택해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가난하게 사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입니까? 가난하신 분입니까? 부유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믿으세요? 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아쉬운 게 있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유하심을 따라서 하신 분인데도 가난하게 되심은 무슨 이유라고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부유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마음은 부유해요. 아니요, 마음이 부유한 게 아니고 당연히 마음은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부유하셔야 돼. 근데 삶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사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뭐 이건희만큼 뭐 이렇게 되라는 건 아니죠. 빌 게이츠만큼 그거 다 뺏어봤으면 좋겠어. 전 이상한 데다가 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부가 무엇이냐? 그게 왜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가난한 것이 그리고 질병이 아직도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그 영향을 받고 사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야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야 돼요? 안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 행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들이 분명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느냐는 얘기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뭐 인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하고 부모의 말을 할 때마다 어겨. 어떤 사람한테, 어떤 자녀한테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주시겠습니까? 이건 뭐 얘기해봤자 다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어요. 이왕이면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어차피 안 듣는 자녀도 내 자녀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팽겨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듣는 친구, 잘 듣는 자녀한테 더 많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결국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고백하죠? 아빠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빠 할 때, 부를 때 왜 부르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좋아서 부르든지 아니면 뭔가 원해서 부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받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도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겠지만 한 번 받았다고 해가지고서 그게 계속적으로 관계가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양자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로마서 8장 말씀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런 말씀보다도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이뤘지만 왜 문제는 아직도 나한테 발생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한 가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믿으세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수 있고요. 내가 가난함도 해결할 수 있고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안 되면 그냥 구원만 받겠다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지금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 교회라는 곳을 갔어요. 예수님을 믿으러 간 게 아니에요. 어떤 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6학년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저한테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근데 교회 얘기를 처음에 안 했네요. 저보고 어차피 이제 중학교가 되면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에 또 영어를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중학교를 가야지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원을 다녀야 되나 막 이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야 어느 분이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무료로 가르쳐 주신대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래? 잘 가르치셔? 정말 잘 가르치셔. 거기 서울대생도 있어. 그러니까 갔더니 정말 맞아요. 근데 거기가 교회였어. 그래서 갔더니 목사님하고 어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잊어지지도 않아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중학교 영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발을 디딘 게 이제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 갔어요.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이제 해가지고서 뭐 세례도 준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하나도 뭐가 남아있는 건 없어요.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처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인지한 건 이거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열심히 다니긴 했어요. 저는 뭐 하면 참 열심히 하긴 해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학교, 교회, 집 이거밖에 몰랐어요. 정말. 그렇게 다녔습니다. 열심히 제 열심으로.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언제 이제 이게 뭐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수련회를 갔죠. 여름 수련회.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여름 방학이 되면 여름에도 고3들은 공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학교 나와가지고서.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열심은 있었다니까요.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왜? 친구들이 좋고 그리고 거기 가고 싶었으니까 가가지고서 선생님이 겁을 주더라고. 너 그러면 너 대학교도 잘못되면 나 상관 안 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셔요. 좋아요. 나 괜찮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3박 4일이었는데 3일 저녁이 끝날 때까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열심히 놀았죠. 애들하고 장난하고 잘 때 이렇게 매직으로 눈에다 뭐도 그리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마지막 저녁 때 그때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뭐라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부흥해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뒤에서 장난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마침 그때 마지막 그 밤에 저녁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근데 이제 쭉 하면서 전 이제 고3이고 그러니까 맨 뒤에 앉아가지고서 이러고 있다가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오시니까 눈은 감고 있었죠. 그러면서 안수를 하신다고 툭 치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 입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라라라라 하는데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드디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내가 미쳤구나. 그러면서 입을 막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제가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필름처럼 눈앞에서 쏙 지나가는데 제가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거기에 대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구멍이라는 구멍에선 다 물이 나오더라고. 눈물, 콧물, 침 다 나오면서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서 일어났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제 자리를 봤더니 흥건해. 얼마나 창피하고 막 그런데도 제 마음이 그만큼 상쾌하더라고요. 그 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시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는 학교 빌려가지고서 뭐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딱 나왔는데 세상이 어제 봤던 그 세상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만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계속 이어졌느냐? 아닙니다. 고3 지나고 나서 이제 대학생이 되잖아요. 대학생을 딱 갔더니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 말씀인데 제가 이제 이 영적인 부분이 열렸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세상에 그냥 또 발을 내디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간 게 아닙니다. 저는 뭐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대학을 딱 갔는데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버렸어요. 제가 뭐든지 열심히 한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빠지면 또 세상에 열심히 살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등져가지고 제 열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세력감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서 그 속에 폭 빠져가지고서 그걸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동안은 교회를 일요일만 정말 그 예배 때만 가고 아니면 대학부 모임 가가지고서 괜히 잘 믿는 친구들 괜히 마음 긁고서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더니 얘 그만 놔두면 안 되겠다. 갑자기 왜 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얘 놔두면 이게 죽던지 아니면 이상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사랑으로 만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위가 그때까지는 뭐 했었죠. 근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밥도 안 먹고 맨날 이렇게 남들한테 허세나 부리고 그렇다고 뭐 술을 먹고 뭐 담배는 좀 많이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좋은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속에 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가 터져버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때까지 또 참았어. 그러니까 위가 터진 상태에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까딱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됐던 계기가 생겼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그 전에 만나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분이신데 제가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다니던 데를 그냥 자퇴를 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을 간 건 아닙니다. 신학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되겠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됐던 거죠.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이라는 것은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살아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 보니까 내 삶의 어떤 능력이나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했던 건 비로소 제가 어떤 열심을 이제 그것을 좀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뭐 어떤 결단까지도 하냐면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서 아 그러면 내가 선교사로 좀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필리핀의 선교사로. 그러니까 7년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그때도 제 열심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거였으니까. 이 말씀의 어떤 그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규정 짓고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학문적인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모습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의 삶에는 계속 어려웠다가 조금 나아졌다가 이게 무슨 풍성하게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려웠다가 또 조금 나아졌다가 어려웠다가 많이 어려웠다가 조금 나아졌 이런 게 겨우 그 수준에서만 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사도 갔다 오고 들어와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 그 자체를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게 깨달아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그냥 좋은 얘기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자체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 입맛에 맞는 말들만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웠던 얘기들은 뭐 그거는 내가 나중에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걸 무시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접어뒀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을 어떻게 다 지켜?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왜 율법 이러면 우린 진리입니다. 십계명에서 출발했던 그 법들이 613가지가 돼버리니까 그걸 다 내가 일일이 알고 기억하고 있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또 일일이 다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딱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은 어려워, 지키기는 힘들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말씀은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세요.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안 돼요.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키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주어졌고 그 뜻대로 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죠. 근데 그걸 모르게 누가 막았을까요? 마귀가 막은 거예요. 자, 한번 말씀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4장 25절서부터 27절까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거만 읽지 마시고 앞뒤로 다 읽어보셔요. 예, 다 읽어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나오세요. 근데 이제 저는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25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깨달아지시죠? 뭐 이걸 해석할 필요 있나요? 우리는 말씀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내 거짓을 버리면 되겠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분을 내어도, 분을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그걸 계속 가다 보면 이게 이제 죄가 어떻게 생기냐면, 죄가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죄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난다고 해요. 분을 내는 것도 결국 내 기준에 뭔가 안 맞으니까 분을 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하고 뭐가 안 맞으니까. 그게 결국은 뭐가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을 내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지 말라고요? 해가 지도록 하지 말라. 어떤 분은 그래도 해가 질 때 분을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잠들기 전까지는 푸셔야 돼요. 그게 결국은 누구한테 틈을 주는 거라고요? 27절, 마귀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였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마귀가 자기 자녀였는데 이게 딴 데로 옮겨가니까 제대로 보내줄까요? 곱게 보내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결국 자유함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하고 맨 처음에 나누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유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유해요. 원래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곧 말씀이세요. 그 안에서 자유함은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니 우리는 그리로 침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율법은 마귀, 정죄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있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죄를 짓고
잡혀온 사람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거는 현장을 들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그럼 정죄는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하는 거야. 결국 나도 정죄하고 남도 정죄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이게 결국은 뭐다? 틈이다. 그 틈을 메꾸거나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법이라고요? 마귀의 자녀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이 또 다른 구속으로 틀로 나를 구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속박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얼마든지 자유해라. 어떻게 자유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랑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이 2021년 이제 마무리하고 하는 마지막 일요일이잖아요. 52주죠. 네, 52번째 이제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2022년에 만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삶이 새해고 새날입니다. 그날이 주일이고. 네, 단지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이건 소중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1년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2022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 나중에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혹시 저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시거나 또 상처가 되셨던 모든 분들한테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마귀가 그것을 갖다 주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세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제대로 아셔야 돼. 그래야지 거짓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도 뭔가 거짓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자꾸만 속이려고 한다든지 남에게 참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아까 이제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27절 말씀 읽었는데 28절부터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 안에 마귀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그러니까 그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 그걸 계속 갖다 주는 겁니다. 혹시 많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고, 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게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뭡니까? 딱 하나예요. 딴 거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너는 미워하지만 그냥 사랑해. 가능한가요? 가능하세요? 아니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양쪽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귀한테도 있고 하나님한테도 있고 그럴 수 있나요?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운 내일부터, 오늘 모든 것들은
내가 만약에 거짓이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없다면, 누군가를 자꾸만 속이려고 하고 누구한테 뭔가 자꾸만 뺏어가려고 하고 이런 안 좋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다 털어버리셔야 돼. 이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거니까. 귀신이 갖다 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맨 처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안 좋은 것들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루 바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들어올 때 밖에 묻었던 먼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털고 들어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밖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들어갈 때 집에서 문 앞에 들어갈 때 텁니다. 먼지를 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했던, 그리고 따라 들어오려고 했던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쫓아오지 말지어다. 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습들, 습관이 되셔야 돼. 저는 그걸 취미라고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게 취미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런 속성들이 있다면, 그래서 미움에 대한 부분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실래요? 요한 1서입니다. 이거는 약간 요한 복음이고 요한 1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8절서부터 요한 1서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둠은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어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통해 가지고서 눈을 멀게 해서 사람들을 볼 때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미워하는 건 아니지. 나한테 이제 미워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지만 그 미움을 주는 게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귀의 자녀면 마귀의 속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없애야 돼. 예수님은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빛이시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있어야지만이 그걸 알 수.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제 삶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 삶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만 그렇죠. 삶.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내 생활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생활 속에 부족하고 조금 안 좋았던 이런 부분도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게 여러분들 전도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 마태복음 5장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무엇과 무엇이 되라고 그래요?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자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이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많이 부족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가야죠. 그럼 아직도 내 안에 미움이 있다 그러면 아직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거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느냐?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결국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 마태복음 18장 다 읽어보세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장수는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서로 잘났다라고 이제 제자들끼리 막 싸워. 자, 이런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야, 그러지 말고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줘야 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뭐냐면, 용서하는 게 뭐냐? 18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뭘 매서 하늘에서도 매일까요? 이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데 그럼 뭐가 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아 그래? 그렇구나. 용서하는구나.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게 결국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한 7번 정도 하면 그래도 많이 그렇죠. 7번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7번 정도 하면 됐나요?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490번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한도 끝도 없이 다 용서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용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10,000달란트 빚진 자일까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일까요? 여러분들은 뭐세요? 나는 뭐 예수님 앞에 빚진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엄청난 죄에 대한 부분을 탕감을 받은 거예요. 그걸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사람 생활 속에서 나의 조그마한 부분에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마음을 상처를 줬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묶여지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안 풀려요.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는 하늘에서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풀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구나. 내가 풀을게. 그렇게 절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면 묶이고 내가 풀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고 묶은 것들을 풀어가고 해결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용서해라. 안 그러면 가둬버리겠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게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자,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재정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묶여 있는 게 있다면 그게 풀리셔야 돼요. 그러면 뭐도 풀려요? 재정도 풀려요. 그러니까 재정의 회복은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재정의 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경험해 보셔야 돼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재정적인 부분이니까 재정적으로 뭔가를 많이 드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나중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관계를 먼저 보셔야 돼요. 혹시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게 있는가? 혹시 내가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게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푸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서고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만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2022년 다시 넘어가지 마세요. 이제 2021년으로 끝나세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미움이. 그게 결국 내 땅, 여기서 마귀가 묶고서 하면 예수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묶었으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한 부분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돌로 문을 막아놨죠? 그걸 예수님이 가서서 야, 일로 와. 같이 옮기자.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옮겨. 그래요. 왜? 사람들이 막아놨으니까. 그리고 나사로를 붕대로 사람들이 감았죠?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너희들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묶은 자가 푸는 거예요. 누구도 풀어줄 수 없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 혹시 묶인 게 있다면 이거는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래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혹시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로 인해서 혹시 상처가 되셨던 분이 혹 계시다 그러면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용서를 구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이제 마귀에게 그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녀의 권세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으실 겁니다. 올 한 해 2021년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날 보호하여 주셨고 또 더 놀라운 2022년 한 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도 마찬가지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풀 건 다 풀고 버릴 건 버리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옆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용서를 구할 게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내일부터 이러한 것들이 되면 내가 이제 묶인 걸 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저는 그걸 2021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고백드리기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분들이 저와 함께 해서 저의 사람 이런 생각들을 솔직히 갖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내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고 한 동역자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손을 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저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든지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섬겨드리고 제가 더 열심히 2021년 한 해 동안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섬기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 올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아직도 풀지 못한 것이 혹 있다면 예수님 풀겠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도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곳에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제 정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정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또 함께 기도할 텐데요. 중보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 김을희 교수님이 아직도 병원에 계신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코로나 확진이 되셨는데 많이 힘들다고 그러시죠. 저도 한 2번 정도 통화를 했는데 당뇨하고 혈압이 좀 있으시다 보니까 나이도 지금 70이 넘으셔서 좀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함께 기도해 주셨던 우리 김봉숙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또 예수님께서 또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도하고 결국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가족분들이 다 또 믿음 안에 계신 분들이라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 좀 기도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에 계시는 우리 줄리엣, 한국 이름은 나민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70차까지 복수를 뺐어요. 굉장히 큰 고통이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엄마하고 딸밖에 없어가지고 남편은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지금 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자매가 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광주에 계시는 우리 신수진 권사님 지금 양쪽 팔 그리고 이제 다리까지도 지금 마비가 좀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다 일일이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건 죄송하고요. 저는 마음속에 품고 항상 기도합니다. 수요일 날도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계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혹시 편찮으신 분이 있다면 그걸 놓고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중보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당하는 자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특별히 우리 김의리 교수님 코로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저질환이 있는 당뇨와 혈압도 완전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태국에 있는 우리 남이나 귀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그 딸 이바도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수도 다시 차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암의 종양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특별히 우리 신수진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두 팔을 만져주시고 두 다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힘은 생길지어다. 근육에 힘은 생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뼈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뼈와 디스크, 연골, 그리고 모든 관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모든 암의 염증도 종양도 혹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도 완전히 치료되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모든 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모든 장기는 치료되어질지어다. 모든 막힌 장기는 뚫어지고 모든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뇨와 비만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장의 부정맥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혈압, 저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은 완전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책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 2021년 한 해 동안도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해주신 정말 소중하신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예맘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정말 예수님만을 전하며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아직도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 새로 맞는 귀한 새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져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전하여 모든 제자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에 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여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